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확증편향. 이 확증편향이라는 단어는요, 자기의 견해 내지 자기 주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내가 취하고, 반대로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내용,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안 듣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똑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은 다 좋아 보이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은 그냥 뭐든지 다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죠.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 것마다 다 예쁜 것만 보입니다. 하는 행동이 다 예뻐요. 그런데 내가 딱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는 것 전부 다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오늘 메고 온 넥타이 색깔이나 다 예뻐 보입니까? 아니면 다 미워 보입니까? 지금 한 2명 정도가 미워 보입니다. 다 예뻐 보인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저기 나오는 글자들이 있는데 눈에 빡 먼저 들어오는 단어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또 은혜, 또 팔찌, 또 시장, 뭐 또 있고, 뭐 선교도 있고, 용기도 있고, 뭐 막 단어가 많이 들어오죠. 붙어 있는 단어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딱 보자마자 저기 보니까 뭐 소멸도 보이고, 뭐 장사도 보이고, 뭐 교만도 보이고, 저런 게 찌개도 보이나, 뭐 찌개 먹고 싶다 이러면서 찌개도 보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눈에는 뭐가 딱 먼저 보이는가?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런 게 먼저 보이는 거야. 뭐가 보였지요? 은혜 보였던 분 있어요. 많이 은혜 보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사가 보인 분 있습니까? 은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선교가 보였던 사람, 몇 명 이번에 단기 선교 꼭 같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에 있는 게 먼저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한번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 27, 28절 한번 보세요. 저 두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딱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다른 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제가 빨간색으로 크게 기록해 놓은 저 부분만 귀에 확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부분 시작.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한 긴 말씀 가운데 다른 거는 별로 신경이 안 써요. 딱 저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저 말씀에만 마음이 팍 꽂혔던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예수님이 뭐라 하든 귀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 말씀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다음 내용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고 딱 끊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부터 천천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얘들은 좀 부족하니까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 저는 안 그럽니다. 제 수제자 아닙니까? 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다니요, 저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줄 겁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자신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내 말을 믿어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연속 부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를 이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지언정. 이게 지금 우리말로 바꾸는 뭐랍니까? 목숨 걸게요. 예수님, 내 목숨 걸 테니까 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걸 꽂혀가지고 나가 배신자라니요. 유다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런 인간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보다니요. 기분 나쁘네요. 하고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그 믿음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자기의 그 호기로운 열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하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 취만 잘났나? 자기만 안 버리겠다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요한도 저도 안 그럴 거예요. 야고보도 저도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저도 목숨 걸게요. 하고 전부 다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첫 부분에서 베드로는 마음에 딱 꽂혔던 것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 말에만 마음에 팍 꽂혀서 지금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핵심은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면요. 너희가 나를 버린다는 것이 예수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더 핵심이었습니다.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건 그냥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너희가 나 버릴 거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날 버릴 거 이거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일이어서 바꿀 수 없는 일이야. 너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너희는 나 버릴 거야 하는 것을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지로 갈 텐데 그 다음에 그까지는 이미 벌써 정해진 일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살아날 거라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를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28절에 나와 있는 살아난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들이 배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들었던 거죠. 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본래 예수님의 고향,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 그곳에 가셔서 먼저 예수님이 와 있어서 제자들을 맞이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27절에 나오는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스가랴 말씀에도 보면요. 양들이 흩어지겠다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실까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그런데 양들이 흩어진 이후에 이제 8절부터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저기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3분의 1이 남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3분의 2는 주님을 떠나고 3분의 2는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나 3분의 1은 거기에 남는다는 것이 핵심이요.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그 3분의 1이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불 가운데 던져지겠지만 은같이 연단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서 금같이 시험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양들이 흩어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핵심은 3분의 1은
남는 자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그 3분의 1이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이 이 스가랴 말씀에도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의 배반을 받고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겠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요 부활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뒷말씀에는 길을 딱 닫아두고 앞에 했던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거기에만 마음이 다 집중되어서 그것 가지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정말로 제자들이 지혜로워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군요 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말씀,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다, 그 말씀에 집중했다면 그 이후에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할 거다,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주님을 떠날지언정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고 제자들이 나아갔어야 옳은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자들이 집중했어야 될 그 말씀,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적용하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완성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누구를 배반할 거다, 주님을 배반할 거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우리가 실패할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다시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은 반드시 살아난 후,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훈련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예수님이 지난 3년의 모든 과정은 실패였을 거예요. 봐라 예수님, 당신은 실패 안 하는 제자, 배반하는 제자 만들겠다고 그래서 3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과가 뭐냐? 다 배반하고 떠났지 않느냐? 예수님, 당신도 실패자이네 라고 아마 예수님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 제자,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제자,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 그거 만들겠다고 주님은 목적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짐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훈련시키면 이 제자들 변화될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훈련시키면 3년 만에 내가 완벽한 제자로 만들어낼 거야. 완전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훈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 그들이 주님을 떠나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하여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세우며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영원하시고 그 계획은 완전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실패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악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실패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획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부곡광명교회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실패할 때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기에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낭망하고 쓰러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들, 나의 선함,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시작하는 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우리는 중간에 낙담해요. 우리는 중간에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하신 그 일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주님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낙담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어차피 주님은 나한테 기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기대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목회하다가 낙담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하자 해서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동의 안 해줄 때가 있고 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서 일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 사람이에요. 계획했지만 때로는 열정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또 열심과 열정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드리워진 어떤 실패, 나의 부족함,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가 좌절되고 낙담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너무 절망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주목하여서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야, 난 게으른 사람이니까, 난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않는가 봐,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이 실패할 거라는 그 단어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더 전진하지 못했어요. 정말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 인생을 향한 그 일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망쳤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네요. 인생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준비했는데 잘 안 되고,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낙담하고 쓰러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낭망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28절 끝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 보면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지로 가시는 곳은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이 있던 그곳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다 떠납니다. 주님이 채찍 맞을 때, 고통받을 때 누구도 그 곁에 지켜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베드로는 나 주님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말하며 주님을 배반했던 장소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반했던 이들이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서울에서 자기 집도 아닌 서울에까지 갔다가 배반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올까요? 당연히 자기 집으로 오겠죠.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대부분에 있었던 장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예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할 때 대부분의 시간은 다 갈릴리에서 보낸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있었던 갈릴리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갈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기억의 장소일까요? 내가 비겁했던 곳, 실패했던 곳, 배신했던 곳, 나는 도망자야, 비겁자야, 실패자야.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자기들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생각하면 너무 좋아.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돕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말씀 전할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하기도 하고,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고, 온갖 은혜와 주님과의 사랑의 그 모든 역사들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예루살렘 빨리 도망가고 싶다, 갈릴리 가서 다시금 내 인생 찾아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여서 너희가 갈릴리 쫓아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거기 가서 너희들을 맞이해 줄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들을 다시금 만나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패자였던 제자들을 버려버리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반해? 너희 같은 제자들 몇 명이든 내가 만들 수 있다. 가라. 너희 다 필요 없다. 난 너희들이 이제 모른 척 할란다. 나도 너희 모른 척 할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가 지친 마음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낙담한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올 때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금 품어주고 만나주고 사랑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오셔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 이 대화는요, 너무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다시 가거든요. 나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할래? 나 그냥 물고기 다시 잡고 그냥 살래? 하고 실패자의 마음으로 낙담하여 고기 잡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야, 괜찮아. 난 네가 실패할 거 내가 말했었잖아. 그 일어날 일인 거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적하고 민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민망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도 못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먹일 것이다. 이제 내가 하던 그 복된 사역을 네가 하게 될 거야. 내가 양 먹이는 건 그건 내 일이었는데 이제는 너에게 맡기겠다 하고 베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인생 살았고 네 혈기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네 팔을 벌리니 네가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네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즉 이제는 네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민망해하지 마라. 나 발신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라. 내 앞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다시 만나러 왔지 않느냐 하고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복음서에 나오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항상 보면 뭔가 부족합니다. 왜 저래? 예수님 제자라는 것들이 왜 저렇게 살아? 그럴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요. 딱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오는지 압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여, 제자들이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 깊은 양심의 가책이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41절, 그날에 얼마나 큰 기적이 나는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요? 3,000이나 더하였더라.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나 주님 모릅니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든지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굳건히 세워지는지,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과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인간 안 될 인간이야, 실패한 인간이야, 버려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당신은 못쓸 인간이네요 하고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죄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에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패자였던 우리를 다시금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우리의 동료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실패와 유혹과 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주님, 목사님 이제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졌어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요, 그거 버리고 포기하고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자를 다시금 살리시고 그 실패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 가운데 실패자였지만 그 실패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금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때론 실패하고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실패하고 넘어질지 모르나 실패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짧게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처음으로 가시면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가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미 그것은 확정된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자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핵심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작업들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주기도 하고 준비한 만큼 되지 않고 잘못된 결과, 악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나에 주목하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나 한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할 필요도 없겠네.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실패와 낙담과 실망에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 자리에서 너 자신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일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마음을 고정한다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간의 관계 어려움으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 실패했을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편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목적이 우리를 향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보죠. 호세아서 6장 1절. 여러분이 만약 실패한 자리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울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도로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실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요. 오직 여호와를, 시작. 오직 여호와를 잠시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이 한 구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나도 다시 올라갈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가 있죠. 야고보서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힘들 때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보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의 그 회복의 역사, 건강의 역사를 다시금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거래요. 우리 고난이 참 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끝을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끝 후에는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 너희 털을 굳건하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되는 그때에 내 자신에게 그리고 그 현상에 집중하여서 주님이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일어날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난 실패자야. 난 배반자야. 나는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야. 하며 절망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주님이 이 힘든 순간에 이 실패의 순간에도 내가 정말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에 있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그 실패와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